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단, 갓, 아셀, 납달리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이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난 아들들이 아니고 레아와 라헬의 시녀를 통하여 난 아들들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은 비라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단의 후손이었던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는데 사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뱀, 특별히 독사가 짐승들을 물어서 치명상을 입히듯이 훗날 단 지파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단 지파 사람 중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단 자손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단 지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특별히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배하도록 강요하였으니 단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예언을 하던 야곱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단 자손이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면은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 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함께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을 심하게 비방하던 두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달리셨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장차 우리들을 포함하여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믿는 즉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어디 천국 갈 만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가 그런 짓들을 하는가 보다가 그래 구원받아라, 그래 천국 가거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 여기 보면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우리와 같이 알고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았어. 이방인의 그 충만함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 땅에 일어날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지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 따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날마다 항상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죄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은 갓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는 것은 갓 지파는 용맹한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결국 굴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갓 지파는 여러 차례 동방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지만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물리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고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놀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덫을 놓아도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직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 들어가서 혹 우리가 시련 속에 있더라도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20절은 아셀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이고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의미는 훗날 아셀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므로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셀 지파는 기름지고 소산이 풍성한 갈멜산에서 베네기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을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와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알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거 다 지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짝에도 못 써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지식, 이걸 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들 살려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풍성함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막 배부르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막 배부르게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 그러므로 그때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한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만 더 알기 원해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만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만 딱 정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만 사귐을 가지고 그 사랑만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주는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야. 그때가 이제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성령을 주다. 성령이 주는 소원함 따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 하니까. 꼭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는 소원함 따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정말 생명으로 사는,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꼭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은 납달리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납달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이고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의미는 아주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훗날 살기 좋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의 땅을 차지할 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 풍요를 암시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셨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갈릴리,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마음의 만족을 누리며 그러므로 입에서 그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감이 넘쳐서 절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그때의 만족함, 그때의 평안을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마음의 감사함으로 절로 우리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